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얼굴을 뵈니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과 같아 마음이 떨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바란다며 찬양한 우리 찬양대의 노래에 참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꿈 꾸고 그런 비전 품고 그런 성품을 탑재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제일 북단에 있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일산 아니고 파주입니다. 물론 일산하고 파주의 경계에 있긴 한데요. 다른 이 동네 분들은 일산과 파주를 잘 구분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 저희도 해남, 완도, 진도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네. 가장 북쪽에 저희 집은 또 북한이 보이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한 8살짜리 제 딸은 민통선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산도 아름답고 바다가 잔잔하게 또 윤슬거리고 햇빛을 받아서 빛을 이렇게 반사시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왜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낄까 생각해 보니 다른 곳에 왔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문산 파주와 비슷한 풍경이면 감흥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곳, 낯선 곳, 다른 곳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게 우리 두 교회의 만남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있는 지역도, 문화도, 말씨도, 네,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구수하더라고요. 네, 말씨도, 날씨도 많이 다르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꿈으로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애쓰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파주에 살든 해남에 살든 완도에 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됨을 이야기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여리고 성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기생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기생이라고 나와요. 근데 기생으로 번역되는 히브리 낱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데샤라고 하는 낱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나라고 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이 둘은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됐을지 몰라도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커데샤는 직업적인 성전에서 봉사하는 기생을 이야기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런 기생이 있을 수가 있지? 이때 당시 가나안의 문화가 그랬는데요. 원래 이 히브리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가나안의 토착민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고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 아세라는 대지의 여신이라 그 비를 잘 받아들여서 곡식을 내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축복을 내려줄까요? 비 잘 내리게 해주고 곡식 잘 크게 해주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풍요가 가득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를 내려준다. 남자신 바알. 비를 받아서 생명을 틔운다. 땅의 신 아세라. 뭔가 좀 야릇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종교를 섬기는 성전 안에는요. 남자 사제와 여성 사제, 그러니까 커데시아라고 불리는 이 여성 사제 간에 제의,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인데요. 예배 안에 성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커데시아는 그 예배 이외에 다른 걸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조나라고 표현된 기생 라합은요. 그런 커데시아 같은 성전
직업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아무나 돈 내면 그 집을 드나들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돈 내면 들어가니까 그 외간 남자들이 많이 드나들던 집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이 왔을 때 숨기도 꽤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누구 왔나 보네 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 나라도요 하나의 건실한 국가였기 때문에 여리고도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숨어간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라합한테 그들의 동태를 살펴라 라고 명령하는 대목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정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숨어 들었다고 모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중국이나 이슬람권에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는데 그 나라에서 모르지 않습니다. 선교사로 왔는지, 취업을 가장 한 선교사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정보국에서는. 근데 그냥 놔두는 거죠. 뭔가 선을 넘지 않는 한 놔두는 거죠.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던 정탐꾼들이 어쨌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라합의 재치로 숨겨줬어요. 그러고 나서 라합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라합이 뭐 거의 설교에 가까운 엄청난 고백입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여성, 돈만 내면 그 어떤 남성이라도 방문을 열어주고 집으로 맞아들여야만 했던 그 힘없는 여성.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더러울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부족들 하나님이 경멸하는 부족인데 그 경멸하는 피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 이 여인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삼중적 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인 거죠. 그렇게만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그 여인을 통해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소문으로 다 들었다 라고 고백하게 해요. 그 소문의 정체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민족을 히브리인이라 부르잖아요. 이 히브리라는 말은 여러 뜻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말대로는. 근데 이 말의 어원이 되는 하비루라고 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고대 그 문서의 점토판 같은 데서 발견이 돼서 이게 발굴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이 하비루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이상 동안 애굽에서 뭘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하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자기 민족의 가장 밑부리에 히브리라는 낱말을 둠으로써 우리는 원래 노예였다라고 하는 자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히브리인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로 살고 싶은 분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뭐 오래된 로마 영화나 이집트 영화 보면요, 우통을 벗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 빡빡 깎고요. 그게 노예예요. 왜 우통을 벗어야만 했을까요? 절대적인 복종의 표시입니다. 옷을 입으면 옷 안에다 무기를 숨길 수가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꺼내서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옷을 벗겨놓고 머리를 깎아놓고 오직 주인만 섬기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채찍으로 맞든지 쫓겨나든지, 쫓겨나는 건 또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예는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의 처분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예요. 수동적인 존재. 이집트의 위대한 건축물들, 그 찬란한 문화의 밑바닥에는 이 노예의 노동력이 있습니다. 고대 모든 국가들의 찬란한 문명의 가장 밑바탕에는 절대 다수 노예들의 무임금 노동력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는 이집트 피라미드 지을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문서가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요. 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시민이었겠죠. 노예한테 누가 임금을 줍니까? 근데 그 기층민인 노예들의 노동력 제공 없이는 찬란한 문명을 꽃피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찬란한 문명이 우리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매우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인데 누구는 높은 피라미드 끝에서 지배하고 누구는 발가벗겨져서 무제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히브리 노예들이 숫자는 많아졌는데 그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그들의 아픔, 피를 토하는 외침이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돼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해방의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누구시죠? 우리 축천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의 달인인 것 같습니다. 네, 모세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들을 구출해내세요. 라합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보통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를 바라보며 살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썩 괜찮게 사는 사람을 보는 눈,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기 위한 눈, 이런 걸 갖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걸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겠어요? 문 열기만을 바라고 종이 쪼가리, 지폐 몇 개 들고 드나드는 남자들밖에 안 보이는데, 아무런 꿈도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놀라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저 남쪽 멀리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났다. 노예들이 집단적으로 탈출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수십만의 노예가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체제 속에 못 살겠습니다.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러고 날마다 거대한 건축물 짓는데 동원되는 노역자로 활동을 하고, 우리가 점점 인구가 많아지니까 끔찍하게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여라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하고 뛰쳐나온 겁니다. 뛰쳐나와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 경험하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그 노예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강력한 군주들을 꺾고 그 노예들이 이기게 하셨는지를 라합이 들은 거예요. 아, 저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나 같은 사람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나도 꿈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누가 오면 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이집트에서 발가벗겨진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어서 아무런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었지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면 나도 새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라합이 꾼 그 꿈은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리고는 이제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정복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라합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함의 대상, 연대의 대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공동체로 초대할 대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파주와 완도가 땅끝과 땅끝 다르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지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약자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여리고라고 하는 성 속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자매요 형제입니다. 라합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귀게 된 목사님이 계신데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입니다. 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이민 간 지 오래되셔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로 사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미국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너무 재밌죠?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다가 목사가 되시고 미국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다시 한국에 파송된 분입니다. 그래서 참 독특한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인데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잖아요. 여러 민족들이 모여있는 나라입니다. 3억이 넘는 인구 중에 대다수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정착하는 과정 중에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있었답니다. 특히 도시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만약에 완도가 그 개발 특구로 지정돼서 여기를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살고 계신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시겠죠. 땅 한 평에 1,000만 원씩 사준대요. 얼마나 그럼 좋아요. 그럼 우린 여기서 땅을 팔고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더 큰 도시로 나가고 싶겠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구도시가 신도시가 되면 거기에 있던 토착민들은 돈을 받아서 새로운 도시에 이제 아파트 같은 데로 가고 여기는 누가 들어오냐면요.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어 잘 못하는 이민자들. 좀 허름한 곳, 외곽진 곳에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고 나갔기 때문에 돈 맛을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해야 나한테 이득인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원래 살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유리해요? 베트남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계약서를 쓰고 그 구 도시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민자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영어도 제대로 못해. 소통도 안 되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써요? 여러분 법원 가면 손 떨리지 않으세요? 그쵸? 잘 안 가보셨겠지만 가보신 분들은 이게 용어도 낯설고 한국 사람도 어렵거든요. 법원 일이라는 게. 근데 외국인이 계약서 쓰고 이런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쓰고 중간에 브로커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면 그냥 속아서 살고 이러면서 엄청 차별을 당하면서 처음에 미국 땅에서 살았답니다. 이게 좋지 않은 문화죠. 이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근데 정부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계셨던 지역에 8개의 교회가 있었답니다. 각각 다른 교단의 8개의 교회.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라합의 눈을 갖게 되면요. 저 큰 돈을 받고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불평등한 계약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라합의 눈을 갖게 되면. 그래서 그 8개 교회의 목회자들이 공동으로 회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이 지역의 새로운 이민자들을 우리가 잘 케어할 수 있을까? 밥 사주면 될까? 영어 가르쳐주면 될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2가지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첫 번째, 운전면허 따게 하기. 이 낯선 땅에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런 거. 근데 운전면허를 따게 하면 기동력이 생기고 더 많은 곳을 보니까 스스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민자들한테 운전면허 따는 걸 가르쳐 줬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서 쓰기.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에게는 중국말 번역해주고
베트남에 온 사람이 베트남을 번역해서 계약서 쓰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평등한 계약이 일어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하면 예전에는 기존에 살던 백인들이 다 이겼는데 이제는 점점 이주민들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걸 보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선 굉장히 출애굽기의 모습을 현대판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나는 발가벗겨져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 내 자녀야, 내가 너희 만들었어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도 자녀고 저 사람도 자녀인데 왜 우린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되지? 라고 느끼고 새로운 삶을 찾아 탈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가장 밑바닥 여성과 공감하고 그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같음을 확인하는 과정, 이게 신앙의 여정, 출애굽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미국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식적으로 200만, 비공식적으로 500만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농사 한참 지어야 되는 9개월 동안은 농업 비자 받아서 9개월간 한국에 있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요. 주위에 외국인 아는 분 있으세요? 완도에도 외국인 노동자 많죠.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여리고에 산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라합의 눈을 갖는다고 하면 그분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겠죠.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분들은 무엇을 가장 원하냐 하면요. 눌려있는 삶에서 자유로운 삶을 원하거든요. 그 자유로운 삶을 향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생각을 갖게 되고 눈을 갖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그게 라합의 눈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파주에 살든 완도에 살든 그 눈 갖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그 믿음을 가장 밑바탕에 두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